안녕하십니까. 지성과 영성을 추구하는 신학 박사 나요섭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에 있는 예수의 족보에 대해서 한번 두 번에 걸쳐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예수의 기원이다라고 하는 이제 기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족보를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게네시스입니다. 게네시스 하면 영어로 제네시스를 연상케 하죠. 다시 말하면은 창세기를 연상케 하는 단어를 맨 처음에 쓰면서 예수의 족보를 쭉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저자는 아마도 예수의 인생을 통해서 또는 예수의 교훈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전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목표를 가지고 기록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그 족보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물론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으로 서술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다윗의 자손으로 또 기록이 됩니다. 이것은 왕조를 의미하죠. 왕적인 메시아로 오는 예수의 배경을 서술하기 위해서 다윗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14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포로기에서 예수가 태어날 때까지의 14대, 14대에 대해서 또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포로기에서 돌아오는, 다시 말하면은 영적으로 포로된 어떤 죄의 상태에서 구원의 상태로 돌아오는 그 일을 하는 분으로 예수를 그리기 위해서 그렇게 서술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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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42세대의 이름을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세어보면 41대의 사람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이 정확히 기록이 된 것인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역대기나 이런 데에 있는 그 이름을 참고해서 이러한 이름들을 나열했다고 생각은 드는데 왜 42, 42대의 족보를 만들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4는 7 곱하기 2죠. 그럼 42는 7 곱하기 6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시대로부터 7 곱하기 7의 세대, 완전의 세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세대가 열린다고 하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마태복음 저자는 알리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첫 번째 장을 읽으면서 아이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뭐 이렇게 지루해 하는 인상을 갖고 있지만 마태복음 저자는 이것을 통해서 나름대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여기에 심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족보와 연관돼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마태복음이 교차 대칭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즉 1장, 2장은 28장과 짝을 이룹니다. 그런데 28장에 보면 거기에 예수에 대한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죠. 어떤 족보?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 아들, 성령을 같은 레벨에 이렇게 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엇을 얘기해요? 마지막에 예수의 영적인 족보를 드러내고자 한 것입니다. 맨 처음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포로기에 돌아온 어떤 그런 구원자 같은 상을 그리다가 마지막에 그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라고까지는 얘기하지 않지만 하나님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 나온 족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족보 자체의 서술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면 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뭐냐 하면 뭐 예수의 족보가 그렇다 하더라도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에게는
족보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우리 한국 사람들 각 문중의 어떤 족보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죠. 뭐 누구의 몇 대 손. 근데 사실 우리 한국의 그 정조 시대만 하더라도 양반이 11% 정도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다 자기 양반 후손이 돼요. 우리 중에 90%는 다 가짜입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지는 족보를 고백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가 믿는 메시아에 대한 것이든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을 해서 자기의 영적인 족보를 구성해 나가는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 영적인 생활을 기록으로 남기면서 기록, 무엇인가 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지는 영적인 족보가 무엇이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 이것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저는 그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